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탄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9절은요,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진리인가 방황하다가 우연히 12월 달에 유타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장로교 강대상 위에 큰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양의 피 흘림은 너를 살리려 함이라.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양이 누구지?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양이 피 흘렸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양이 피 흘리면 너를 살리려 함이라. 이 말은 너를 유한한 인간 생명이 아닌 무한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그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몫을 부리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라. 이런 뜻이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이 생명, 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확장시키면은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첫 직장이 포항제철이었는데요, 포항제철의 슬로건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거예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참 멋지잖아요.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석유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그렇지만 인간 창의성은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복 받는 것도 우리나라가 자원 강국은 아닌데 창의력이 뛰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은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 인간 생명은 유한하고, 그죠? 길어야 120이고, 그러나 예수 믿은 생명은 무한하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 살리려 함이라 뜻은요, 그 예수를 통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너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매일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은 자오라고 돼요. 자오 2198번 자오인데요. 헬러 말로는 이것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을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멋지잖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자오,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오는 또 조에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조에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왜 주셨느냐? 유한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왜 이 성탄절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그 생명을 친밀하게 나누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는 능력, 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1절에 4절 보시면요.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눈으로 보았죠. 만져봤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2절에 이 생명이 조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죠.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은 보았단 말이죠. 정은하여 너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조의 생명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 성탄절에 나타나셨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귄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죠?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이름은 뭐지? 취미는 뭐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름만 좀 알았어도 그 사람 이름만 좀 알아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사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랑 한번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여기서 성령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 항상 자신을 감추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가장 거룩한 사귐, 가장 멋진 사귐, 가장 의미 있는 사귐. 이 사귐을 주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귐을 사귀고 계세요? 어두운 사귐을 사귀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마지막은 절망과 패배와 허무와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 끝없는 기쁨, 치없는 기쁨,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큰 기쁨.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 이것처럼 기쁨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에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세주라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을 보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의 정체는 어떤 분인가? 그의 어깨는 정사, 통치자란 말이죠.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평화로 통치하실 통치자. 세상 정치 지도자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를 주고 불안함을 주는 그런 불안전한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자라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사라. 지혜 중에 지혜자라.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 이름 멋있죠,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 두 번째는 신비한 분이라. 너무 신비해서 기묘하단 말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 중에 지혜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요, 용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결코 죽지 아니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요, 평강의 왕인데 사실은 왕자죠. 평강의 왕자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처음에 아기로 표현했는데요. 이 아기는 여러분 말 구유에 누인 평범한, 정말 지극히 가난하고 가난한 아기로 오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예, 겸손하신 인성을 보여주고요. 정사는 통치자고 평강의 왕은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말이고, 기묘자란 말은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고, 모사라는 말은 지혜 중에 지혜자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어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느 신을 아기로 갈 수가 있고, 어느 신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랑 사귈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로 표현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유심령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구유, 짐승의 연물통에 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연물통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것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이, 마음 중심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원문에 겸손이 독실하다 이 말입니다. 겸손이 아주 배어가지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란 원문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행복, 럭키, 행운이라는 뜻으로는 한 번 사용되어 있고요. 복받은, blessed 46번 사용되었어요. 마카리오스란 말은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이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마음 중심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겸손하면은 큰 마음의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가득한 인생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를 즐거워하는 겸손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인생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인간의 의로움도 만족치 않고 인정치 않으시죠.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샬롬이 가득한 인생은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이에요. 예,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이 샬롬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는 인생이죠. 세 번째, 기쁨이 가득한 인생인데요, 자기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 구유에 모신 심령은 복된 자고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 행로를 운전해 가시고 우리는 주님 옆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구유 심령되게 하옵소서. 말구유 심령만 되면은 우리 마음 중심이 겸손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2가지죠. 성탄절 잊지 말아야 될 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 귀한 선물 2가지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